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중요한 회개의 사건을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타 모든 다른 종교와 철학과 가르침은 그 핵심이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에. 특히 구원파의 구원론의 핵심도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 지정의의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비로소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을 하죠.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심령에 찔려서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해라. 할렐루야.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거꾸러지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설해내는 것이고 통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자들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요즘은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때로는 CTS에서 무슨 간증들이 수없이 이 동영상으로 우리 주위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그들이 꼭 빼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60, 70 평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닌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기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토설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평생 살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로 사람들의 일생을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머니 태내에 있을 때 그리고 출생할 때까지 우리는 약 10개월 가까이를 어머니 배 안에서 성장을 하죠. 최근에는 이 태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잉태했을 때 항상 좋은 마음가짐, 바른 자세, 좋은 생각.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가장 좋은 태아 교육입니다. 영아기가 있죠. 2살까지. 그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만나는데 그때 그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야.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항상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때를 써도 다 받아주고. 여러분, 이 2살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자아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세상 살만한 곳이다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유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 그러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통제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유아 교육을 하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배변을 올바르게 가릴 줄 알도록 배변의 습관을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장하실 때의 모습이 누가복음 2장에 잠깐 소개되고 있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동기는 어떻습니까? 그때 자아 개념이 발달하게 되죠. 다양한 이 지적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주 풍부한 지식을 그때 다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선진국가 그 나라에서는 가장 인성 좋고 실력 좋고 그런 선생님들을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월급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성격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기,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그들은 엄청난 신체 성장과 함께 그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만 하고 친구도 없고 부모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혹시 1등을 해서 인류대학을 가면 그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친구도 사귈 줄 알고 서로 협동할 줄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부모도 알고 같은 또래끼리 사회성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이때는 사회 중심의 자리를 예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때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갖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실컷 갖다 카드 다 썼는데 부모님 퇴직금 갖다가 그거 막아주게 되면 여러분 그거 자기가 저질러 놓았던 거 자기가 책임지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중년기는 40대 이후는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해야죠. 부모 봉양해야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죠. 생존 경쟁에 노출되어서 자녀들은 다 떠나가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을 앓게 돼요. 가장 위험한 인생의 시기, 힘든 시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많은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 참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 보시니까 힘들어 보이기도 해요. 40대 자살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힘드니까. 60대 후반 노년기는 이제는 죽음을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는 옛날처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과거에 생각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놈의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자기 인생에 살아온 삶에 대해 수용을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은 허무한 거야. 고독해집니다. 혼자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보질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꼭 수용을 해 주십시오. 수용을 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살아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항상 사람들을 수용해 줘. 내 자신의 지나간 과거도 수용을 해야 돼. 그때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여러분, 인생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예, 겁나게 복잡해요. 겁나게.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느냐,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느냐, 양의 편에 서 있느냐, 염소의 편에 서 있느냐, 알곡이냐, 쭈꺼기냐, 우리 인생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이 단회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위주로 살았던 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이와 성별과 유무식에 상관없이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났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무시당할 만한 삶을 살든지 항상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겸손해집니다.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샤라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식민지에 와서 지금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삽니까? 그가 경건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구제해줘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교회에서 어떤 직분, 신앙의 경륜 좀 괜찮아 보이는데 참 죄송하게도 말이 거칠거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거칠고 교만하고 자기 주의 주장만 내세운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물론 훈련으로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괜히 사람들 무시해, 아이 저런 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야 돼요. 나에게 아직도 이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졌던 마음, 그 신앙의 기독교의 영성을 그가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뵙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같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죠. 참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 종파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참 좋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열심히 방향이 올바라야 돼. 돈 버는 데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원수가 있는 데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인 야욕에 붙들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향락에 도취되어서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에 중독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을 가르치셨던 이 교수님이 학위가 없어서 저희 학교에 와서 교양 과목을 전임 교수로 가르쳤는데 하루는 안 보이셔요. 보니까 독일에 유학을 가셨어.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셨더라고.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 건 그건 보통 공부를 잘해서 받지 못한대요. 근데 그분의 연구실에는요 언제 봐도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아니 왜 그렇게 학교에서 하십니까? 나는 책 보는 것 외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결국엔 인류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가시더라고. 요즘은 그 마니아라는 말은
그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말의 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마니아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열심히 해요. 그냥 돈만 생기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사들이고 막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도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들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증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어요. 옷을 벗어서 준다고 하는 말은 자기의 권리를 다 위임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고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9장 1,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잘못된 열심이에요.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게 좋지만 방향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던 이유는 주님이 이 사울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일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마지막 다 같이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잘못된 열심, 이것이 이런 일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달라지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본론으로 이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유형이 두 가지이죠. 첫째는 디모데형이에요. 디모데형. 디모데는 모태 신앙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먼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 네 속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거죠.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말하면 4년 내지 5년 후에 다시 그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제자로 삼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구약에서 내려오는 성경 말씀을 잘 배웠던 디모데가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 5년 후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주님과 상담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어요. 내가 그때 부흥회 때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 내가 그때 수련회 때 내가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확실히 믿어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현재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완악한 사람입니다. 돌같이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심령을 깨뜨릴 만한 이 영적 다이너마이트를 그에게 충격적으로 가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게 자신만만해서 자기 과시병에 걸려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 이 의로운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3번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나를 둘러 비쳤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사도행전 26장에 이 2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이 계기를 마련하시고 그를 거꾸로 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특별한 계기에 거꾸로 뜨림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디모데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는 꼭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다. 그때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입문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형이 되었든지 디모데 형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그랬더니 콧방귀 끼고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서 다시 고기잡이를 해요. 근데 주님이 일부러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2배에 가득 차게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본 후에 이사야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 이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입에 달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내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쁨과 환희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에게 오는 이 영적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본 자로서 당연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데 3일 동안 그런 고통의 무덤 가운데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의 이 근제는 영적 근제에는 이런 영적 고통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영광의 빛을 보면서도 항상 이 양심의 근저에는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항상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쓴뿌리가 자기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고통 중에서 애통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개한 이후에 그는 한동안 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의 전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애통,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전기 가운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가 배설을 하기 위해서 땅에 자기의 배설물을 배설할 때 땅이 막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더러운 어거스티나, 네 더러운 배설물을 내한테 왜 쏟아내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항상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 형이 되었든지 바울 형이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의 권유로 에어프루트라고 하는 법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친구와 함께 잠깐 방학 때 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벼락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둘이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면서 친구가 시커먼 숫덩이가 돼서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 살려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성을 통해서 내 양심의 근저에는 항상 부족하다. 나도 연약하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